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지금의 현실적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회귀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만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시간을 거슬러 가서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들을 많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현 시대가 물질적 문명이 앞서가는 건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가슴에 답답함이 있고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적인 면에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서 고칠 수 있다는 하나의 판타지를 제공함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이 힘든 것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죠. 판타지는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바꿀 수 없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런 것을 아마 대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실 그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지식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했던 말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 간에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랫동안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로움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첫 시작으로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왜 성경의 복음서가 4권이나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들을 4번이나 다룹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써진 후에 한참 후에 쓰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과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짧은 복음일 뿐 아니라 원시적인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소위 하는 베드로가 그의 제자이고 양아들이 마가에게 적으라 해서 기록하게 만든 성경.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먼저 기록한 적은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각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후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졌던 성경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며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나가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마가에게 지청해서 쓰자 하고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묘사할지를 그렇게 내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방인 공동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색깔이 다르고 성경적 지식도 부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이며 의사인 누가가 펜을 들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써보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방인의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펜을 든 거죠. 그래서 시점이 분산이 되어진 겁니다. 원시적인 마가복음,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과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마태복음, 그리고 인간이시며 가장 낮은 자들의 도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성경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녁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특히 저희가 누가복음 지금 6장을 저녁에 보고 있는데 평지 설교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있죠. 근데 비슷한 말을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에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모세의 모습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래서 선포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의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얘기지만 평지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산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내는 장면을 그렸다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손을 잡고 얘기하는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평지라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시선의 차이, 신학적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설교하셨을 것이고 평지에서도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 관점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서 더 중요함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명백한 차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허전사님께서 다니엘의 얘기를 가지고 설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얘기가 다니엘의 후예로서 그 사람, 소위 말해 인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가 마태복음에 녹아있다라고 우리 전사님 설교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로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목자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낸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가 안 나와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낮은 자들의 이웃,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목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태는 동방박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세 권의 성경은 각자의 신학적 방침과 소속된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권을 통탈하여서 표현하기를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 그리고 특별히 세 권이 쓰여진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명이 모이면 완벽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법상 세 명이 증언을 하면 진실이 되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복음서도 세 권을 기록해낸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시선의 조합을 통하여 같은 관점을 묘사하므로 세 명이 기록하여 이 예언은, 이 진실은 참되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자, 그렇게 함을 통하여 복음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공부하는 느낌이 조금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 가지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도들의 증명을 통하여 초대교회들이 깨달아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들의 번식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성되었는지 나중에 후기의 서신들을 보면 이단과의 싸움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묘사해 주기 시작해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지주의라 부르는 이단이었습니다.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노시스즘이라 부르는 영지주의인데 이것이 교회의 이단은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 철학 안에서는 신비로운 철학 사조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조라는 것인데, 영지주의란 말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면 한 번씩 듣게 될 것인데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지주의는 존재해요. 신천지가 영지주의의 일종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비적인 해석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이 여전히 득세하듯이 지금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이단들이 생성되면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과 동양 철학이 짬뽕이 돼서
마치 신비로운 지식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영리주의의 가장 핵심은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또 알게 될 겁니다. 가현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가장 재미있는 이슈로 다뤄집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참 옛날에 90년도 말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땅은 현실이 아니다. 진짜 세상은 저기 있다. 그래서 요 코드 꼽아가지고 삥삥삥 하는 그거, 이게 가현설입니다. 여기는 가짜다. 진짜는 저기 있다. 근데 신학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영적인 그냥 존재일 뿐이고 우리의 육체를 없게 만들고 새로운 신비로운 육체도 아니죠. 영혼을 정결케 해줄 뿐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탄지경으로 만든지 모릅니다. 가현설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은 안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죽고 나서 가는 저 영혼의 세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멍청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만 집중한다는 거짓말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살아남으면서 그 꼴을 보니까 참지를 못한 겁니다. 와, 어쩌다가 교회가 이래 돼버렸나.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현혹돼서 넘어가고 있으니 요한이 가슴에 불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의 연장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는데 왜 자꾸 가짜에 속고 있냐. 그리고 펜을 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록한 게 요한 1, 2, 3서 서신이에요. 다 이단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별로 인식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마음 먹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속지 마라. 가짜다. 거짓말이다. 진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은 이단들이 하는 말에 대한 반대적인 말이고 진짜 말이 여기 있다.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변증적이고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 일어났으며 그런 관점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처럼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신학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설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집어넣은 것은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적 관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야만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왜 써졌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굵직한 주제를 던지는가? 실제로 이단들이요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신비적인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하여 신비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신비적인 기적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처럼 쓰이는 게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한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주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벌써 피곤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얘기하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예수임을 믿게 해주기 위함이다.
예수, 인간이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겠다라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쓰진 책이다 보니 신비주의적인 조합들을 자주 차용합니다. 이단들이 그노시스라 부르는 자신만의 지식을 주장하듯이 요한복음도 그런 지식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차원시킵니다. 진짜를 보여준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7이라는 숫자를 너무 많이 씁니다.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그리고 완성을 나타내는 성경적 숫자 아닙니까? 7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고 7일 만에 안식이 주어졌듯이 요한복음은 이 7이라는 숫자, 이단들이 그 당시 때 7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7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진짜 7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추적하다 보면 7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묘사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은 다 기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안 다뤄요. 한번 볼까요?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언제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며 이것 또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표적이라 얘기하고요. 바다를 건너시며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리고 6번째로 맹인을 고쳐주면서 표적이라 말하고요. 이 표적은 언제 끝나느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표적은 7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잔치를 회복시킴으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형상적인 변화를 일으키다가 마지막 표적은 부활로 종결짓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얘기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임을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이단들은 늘 얄팍한 기적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귀신도 사람 눈뜨게 하고 귀신도 병 고칩니다. 절에 가보세요. 무당들도요,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오직 한 정점을 향하여 보는 과정이다. 표적,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요, 얄팍한 가연슬,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면 이적 같은 기적 가지고 구원받는 것, 그건 딱 거짓이다. 오직 한 가지,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이 답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신학적 변증을 통하여 강렬한 지식적 차원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오늘 첫 구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벌써 시작부터 철학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서론 부분인데 정말 철학적이에요. 우리 다음 주도 보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물론 제 성경 말씀으로 유추가 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임을 가르쳐주는 해석으로 넘어가게 돼서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서론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을 가르치는 첫 구절로 요한이 왜 이 1절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한이 유추하고 유도한 바예요. 여러분 첫 구절을 읽고 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태초라는 말을 쓰는 또 다른 책이 있지요. 어느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이 똑같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창세기가 필요성을 의하여 도입되고 있는 책임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복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차용해서 증명해내시 써내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인간 예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인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첫 서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창조의 모든 행위에 동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요. 그분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요한은 서두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재밌는 것은 이 태초라는 말을 통하여 요한이 서술해 나아가는 요한복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재밌습니다. 태초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인들은 이게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진짜 독특하게 2장까지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술 방식을 날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조금 집중해서 읽으셨던 분은 이튿날 사후루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던지고요. 창세기를 떠오르게 만든 다음에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카운팅을 하듯 요한 자신도 시간을 카운팅해가면서 2절까지 한 표적을 향하여 성경을 묘사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창세기 첫째 날이 무조건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첫째 날의 묘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어둠과 빛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우리를 끌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아시다시피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아담이 실수를 하여 어둠에 손을 대고 스스로 어둠이 되기를 자처하는 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과 아담의 역사성에 연결되는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이 어둠으로 세상을 만들게 되었고 우리 인류는 어둠과의 싸움에 진이 빠졌고 실제로 모든 인류가 어둠에 삼식되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저번 주까지 노아 홍수를 봤지만 인류의 노아 가정 빼고는 물로 한번 쓸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둠은 득사하였고 어둠은 사람을 잠식하였고 빛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첫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째 날 얘기가 요한복음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빛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째 날의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어둠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아담이 다시 그 빛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나 그 빛은 우리에게 증명되어져 가고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로 나아가더라. 첫째 날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인류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책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는 새로운 태초를 맛보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는요, 빛과 어둠이 분리된 다음에 둘째 날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어라. 천지창조의 장면들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로서 세상이 이렇게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신학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날 빅뱅 이론이라든지 천지창조 이론을 맞춰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신학적 관점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져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며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시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궁창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신학적 관점과 모세가 했던 행동 가운데 이 창세기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최근에 우리 전수사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물을 가르는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을 갈랐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은 단순히 하늘의 물이 갈라지는 사건의 암시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모세 오경의 신학적 관점을 강통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노아 홍수에 그대로 반복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담겨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던 그 물이 땅에 내림을 통하여 인류가 심판받았습니다. 물이라는 상징적 요소는 죄와 죽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가 배의 탐을 통하여, 방주는 예수라 얘기했었습니다. 테바의 탐을 통하여 갈라지는 물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걸어가며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요.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는 지금 바울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 그리고 노아가 말 그대로 배 안에 있었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세례라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례라고 규정 짓는 모세가 홍해를 갔던 사건 속에 두 가지 모티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구름이 떠올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구름이 왜 필요합니까? 물을 지나간 게 전부 아닙니까? 바다를 가루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궁창과 땅 아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의 사건은 곧 세례였다. 그래서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지만 위의 물과 아래 물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분리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우리의 죄악이 침수되어 죽고 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죠. 성경 전체의 주제죠. 죄는 죽고 나는 사는 사건. 그래서 세례라는 사건을 통하여 구름과 바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사건. 세상과 나는 갈라지고 홍해 사건이 어떤 겁니까? 예전 이집트는 없어지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경계선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드디어 날짜가 딱 기록이 됩니다. 이튿날 딱 시작돼요. 첫날 딱 시작하자 태초에 빛이 임했다. 근데 사람들이 빛을 모르더라. 그리고 둘째 날 시작된 거예요. 둘째 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둘째 날 물이 갈라져.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세례임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요소 속에 그리스도께서 둘째 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창세기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며 물이 갈라지는 사건, 세례를 연관시키며 모세가 구원받은 사건까지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과 생명을 가릴 분기선이다. 그분이 받은 세례가 우리로 다시 한번 새 생명 주는 연장선이다. 그것을 둘째 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는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셋째 날 이 물을 하나님께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영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신학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빛은요, 넷째 날 생깁니다. 태양이 넷째 날 생기잖아요. 모든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식물이 자라요. 태양도 없는데 식물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오경 전체를 간통시키는 신학적 관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자,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것은 땅이 되어졌고 그 땅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셋째 날 어떤 일을 하십니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합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셋째 날의 이 새 생명의 과정을 지금 요한은 어린 양의 이미지로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어린 양은 딱 처음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의 생명을 바쳐서 피로 문설주를 발라주니 죄와 죽음이 건너오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날, 생명이 시작된 날, 한쪽에서는 죽음의 고통에 눈물이 흐르는데 한쪽에서는 웃음과 희락과 기쁨의 날이 임하는 날, 어린 양의 날, 이게 셋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모으셔서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모아 묻을 만들고 묻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문이 되어 한쪽에는 죽음의 바다를 만들고 한쪽에는 생명의 근원의 터가 생기며 그 문을 넘어온 자들은 피를 입어 힘있는 자들은 씨앗을 뿌리고 생명이 샘솟듯 셋째 날에 생명이 샘솟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양의 문이 되어줄 때 일어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의 기술을 통하여 어린 양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영적인 이미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통하여 참 빛, 참 생명, 참 은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성될 수가 없다. 그분이 진짜 창조주시고 진짜 생명의 권해이며 우리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새롭게 시작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모든 비어있는 것을 채워내기 시작하잖아요. 넷째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진짜 빛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듭니다.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묵과 바다를 나누니까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듭니다. 여섯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땅이 이제 생겼으니까 동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며 아담이 나오게 됩니다.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게 넷째 날에서 6살까지예요. 그리고 성경도요, 그 얘기로
넷째 날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또 이튿날이 시작돼요. 자, 첫째 날 빛이 있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등장하고 셋째 날 말 그대로 이제 분리의 사건, 어린 양의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더라. 그의 제자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비어있는 곳이 채워질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채워짐으로, 제자들의 채워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심겨 있는 가정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일곱째 날을 보게 돼요. 요한은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넷째 날까지 묘사하고 다섯째, 여섯째 날은 넷째 날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의 창조의 핵심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 요한복음은 일곱째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본문도 해석을 하겠지만은 드디어 사흘째가 지나게 됩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어떻게 됩니까? 이 상징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진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다시 이제 재창조된 인생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될 상징적 요소를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결혼식이 지금 파토날 지경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 6개를 가져와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해석하겠지만 6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하루를 못 미칠 뿐 아니라 수고와 노동과 고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상징합니까? 666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모여서 완전함을 이루는 나라. 그게 지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노동이 전부고 일하는 게 전부예요. 쉼은 없고 안식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모인 나라에 6개의 항아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 일곱째 날 안식이 주어지고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며 완전한 완성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요한복음은 표적 시리즈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끝나면 22장 21절에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포도주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요한이 강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가 표적을 따라 나의 성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닐 뿐 아니라 특별히 이단들이 얘기했습니다. 육체는 쓰레기다. 아니다. 하나님은 육체까지도 부활시킨다. 완전한 부활은 너희의 육과 영이 함께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며 7번째 마지막 안식은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접점 맞추며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강렬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 분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안식과 삶의 여정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강렬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태초예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로 뛰지 않으며 여전히 어둠 속에 잠식된 듯 착각하며 살 수 있다 일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빛을 붙잡는 거예요. 빛은 한 틈이라도 들어오며 어둠은 기겁을 하며 땀 흘러갑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생명을 재창조시키고 여러분으로 새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그 능력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감을 통하여 재창조의 은혜, 새로운 역사의 은혜, 새로운 기쁨의 한 해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